오늘 전도서 9장에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쁨으로 살아라. 근데 기쁨으로 살려면은 참 늘 기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가 있는 모든 여건에서 넌 될 수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 육려전대회가 52년생입니까? 51년생입니까? 54년생입니까? 53년? 52? 53, 54. 예. 52도 있습니까? 예.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이구만요. 왜냐하면 제가 52년이거든요. 예. 제가 52년이니까 어머니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전쟁 난리통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젖도 먹기 힘든 시대에 6.25 전쟁 인민군이 밀고 오고 밀리고 그런데 언제 젖 먹을 여가도 없었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먹을 것도 없으니 젖도 안 나오고 해가 남의 젖 얻어먹고 컸거든요. 장소령이라고 있다더라고. 서울에 있는 소령인데 이렇게 피난 왔는데 그 소령이 아마 첫 아기를 낳았는데 젖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젖이 없고, 그러니까 그 남의 젖을 그때부터 주로 남의 거 먹는 거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의 젖 먹고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나이도 벌써 내가 6째니까요. 아이 놓은데 큰형, 그 다음에 둘째가 어려서 죽고, 그 다음에 누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했는데 숫자는 벌써 7번째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6번째, 위에 이제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기였는데 6.25 전쟁 난리통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먹기도 힘들고, 근데 잘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 육려전도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기를 기쁨으로 살아라. 어지간하면 기쁨으로 살아라. 그 기쁨으로 사는데 4가지를 제시해서요. 첫째, 기쁨으로 먹어라. 그 음식이 거친 음식이든 아주 좋은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너가 음식을 대할 때 기쁨으로 먹어라. 근데 이 전도서를 연구하며 공부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는 사람이 2가지로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음식 대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2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음식을 적당하게 맛있게 먹는 것보다 하도 못 살았던 민족이니까 인사가 뭐죠? 밥 먹냐? 하도 굶으니까 그거 밥 먹었냐니까 조금 더 높이가 식사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죠? 어른들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 사회는 일단 배가 불러야 배심으로 산다. 우리 그러니까 맨날 우리 그 옛날 어른들 보면 많이 먹어, 더 먹어, 배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가지 세계관인데, 하나는 음식을 대할 때 맛있게 먹는 것과 또 하나는 배불리 먹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맛있게도 먹어야 되고 배불리도 먹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먹어라? 기쁨으로 먹어라. 앞으로 음식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합시다. 그 첫 번째, 이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의예요. 명령을 해서 너는 일생을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의 첫째가 뭐냐면요, 음식을 기쁨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금년도 한 200명 등록하셨잖아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 국수 같이 먹어야 그게 공동체가 돼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 그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식사를 하면서 나눔이 시작되니까
첫째, 너는 일생 동안 기쁨으로 사는데 그 기쁨의 첫 번째가 음식을 대할 때 기쁨으로 먹어라. 맛있게도 먹어야 되겠고 또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또 좀 배불리도 먹어야 되겠지만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에 대접받더라도 기쁨으로 먹어라. 아멘. 두 번째, 먹는 것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 이 커피 먹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해요.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을에 좀 정취를 느끼고 싶은데 커피 향이 극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요, 총신대 신대원 양지에 오면 내가 커피 쏘겠습니다. 네. 이 학교 뒤쪽으로 보면 낙엽이 착 지는데 설악산보다 어떨 때는 나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이니까 그쪽에 가면 커피가 아주 싸요. 싸다 해도 우리보다는 비싸. 거의 뭐 2,500원 그래요. 3,000원 정도.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는 영업하니까 우리는 뭐 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근데 그 커피를 한 잔 들고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이 가을을 이렇게 느끼면 단풍 때 낙엽이 지는 최고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딱 한 주간입니다. 그야말로 원색의 노란 단풍이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 커피를 한 잔 들고 커피 향 거한 거 그걸 들고 이렇게 종이에 줘요. 이렇게 뭐 이게 아주 좀 큰 종이에 그걸 하나 들고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산자락을 조금만 걷다가 오면요 아주 기뻐요. 그 기간에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다고요. 너는 음식을 대할 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마실 때도 즐거움으로 마시라. 음식 먹는 거, 이게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요, 의복을 항상 깨끗하고 희귀해라. 이 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요, 이게 밖에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예배에 있으면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해가 하거든요. 근데 옷을 정장을 하면 아무렇게 행동을 못해요. 남자분들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복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오고 또 뭐 이제 겨울이 오도 하더라도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뭘 평상복이지만 좀 집에서 가려입고 오면 좋겠습니다. 스리퍼 덜덜덜덜덜 끊고 반바지 입고 덜렁덜렁,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뭐 신식 목사들 뭐 청바지 뭐 찢어진 거 있고 이렇게 미국도 뭐 이렇게 하고 요즘 한국에도 흉내 낸다고 뭐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너는 너의 하나님 앞에 네가 사는 삶에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고 네가 할 수 있는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타내라. 아멘. 이 명령을 하니까요, 대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향기름,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아주 최대한 단장을 해서 오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땅은 더운 땅이고 하니까요, 안 씻는 사람 많습니다. 돼지우리 이야기 들었죠? 도저히 안 되니까 중국 사람 들어가니까 돼지가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들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만큼 예전에는 중국 사람 안 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 물이 귀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안 씻으면 그 냄새가 계속 나잖아, 그죠? 그래서 너는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깨끗하게 몸을 정화하며 살아라. 네 가지가 명령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먹으라. 즐겁게 마셔라. 항상 깨끗하게 하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오늘 전도서에는 세 가지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데, 첫째, 절제, 탐심 절제,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또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말아요.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내 한계 바깥이다. 인생에 언제 그런 재앙의 날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명철 잘하고 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지만 너의 삶은 범사의 그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아멘. 네가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 탐심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좀 버려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구별해라. 근데 인간이 욕심이, 첫째는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이 넘어가면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아이고 나하고 탐심하고 뭐가,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을 못 하게 되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로 가게 돼 가지고 큰 낭패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탐심을 금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너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생애로 살아라. 이게 오늘 요지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깍깍인 같아도 탐심 버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맡기는 삶을 살려면요,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절대로 안 돼요. 용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통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를 확 죽이면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큼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 그 자체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용서는 뭐냐면요,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야말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내적 성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데, 분노하게 되면, 용서를 못하게 되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 너는 할 수 없겠지만 네가 용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라. 용서해라. 너는 그걸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야 우리 마음에 분별할 수도 있고 탐심도 버릴 수도 있고 범사의 주님 앞에 인생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 보니까 어떤 애화책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힘들게 살다가 온 사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대요. 누가 제일 힘들게 사는가? 이제 예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제일 혼자 사니까 힘들고 어렵게 세상 사람 같습니다 하니까 천사 하나가 그러더래요. 바가지 끓는 마누라도 없고 속썩일 자식도 없이 살았는데 상팔자로 살았는데 뭐가 그가 제일 그렇단 말이냐? 그건 안 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산중의 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전원주택 같은데 웰빙 음식만 먹다가 즐기고 한데 걔는 여기 천국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데 논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 천사가 그러더래요. 맞아.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목사가 골치 아픈 성도들 다 하는데 끝까지 했던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걸작이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잖아. 그랬대요. 근데 그 예화책을 읽으면서 야, 이 말에 뼈가 있구나. 이게 목사도 목사 나름이잖아. 이거 안 읽은 것만 못해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목사도 목사 나름이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용서를 한다는 것, 뭐를 보고 서로 화합한다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 예수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10월 달에 들어오시는 거죠. 집회로. 그린 네핏이라는 곳이죠. 이제 시카고 위에 가면은 이제 이 칼빈 신학교 옆에 그린 네핏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1년 전부터 이제 집회 요청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학교 교수를 하다가 보니까 학교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월 3일이 무슨 요일이죠? 우리 10월 3일 뭐 하죠? 예, 그건 기억하시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수요일이에요. 10월 4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럼 목요일, 금, 토, 주일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로 내려와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짜여 있는데 들어오게 되는데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그날이 샌드위치 데이예요. 샌드위치. 10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추석 연휴예요. 29일 날, 30일 날 추석, 10월 1일이 연휴거든요. 그러면 10월 2일은 하루 딱 공부하게 돼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3일 날 뭐예요? 공휴일, 4일 날 또 하루 공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번에는 틀림없이 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갈게. 이거 1년 전에 잡아놨는데 학교에 그걸 교수들하고 글을 냈더니 학교에서 단축 수업 한대요. 수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즘 얼마나 옛날에는요 능력 있는 교수는 뭐냐면 휴강을 자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면 휴강한다. 요즘 하면 휴강하면요 틀림없이 보강해야 돼. 보강 날짜를 뽑아야 뽑을 수가 없어. 그 짧게 수업한다.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전부 다 휴강을 하고 가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최종 못 들어갈 것 같다. 학교 때문에
못 간다겠다가 비행기표까지 다 그쪽에서 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아렌지 다 되고 뭐 호텔 예약이면 다 캔슬,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하는데,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니까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패널 토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서로 토론, 뭐 지난번에 한번 토론하는데 한번 말씀드린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여자 목사님이요 오시가 나보고 이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소위 자유주의 신신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우리도 아버지라 그러지,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 했으면 우리도 어머니 하겠지만 하나님은 성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또 그거에 또 잡아가 또 하고요. 머리 아픕니다.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더니 교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교회에 나온대요. 그러더니 성경을 다 연구하고 난 뒤에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교회에 못 나올 이유를 설명했대요. 첫째, 예수님이 33세까지 노총각이었다. 결혼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군중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아내 손목도 못 잡고 임신해봤다. 세 번째,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좀 유식하다고 알아보니까 터키의 어떤 외진 마을에 끝까지 노후 보내고 요한회하고 살았다는데 뭘 본받아야 된다고 교회에 나갑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기가 막혀. 오늘날은 이단 있고 자유주의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우리 이 보수 교단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 감사합시다. 이 모른다니까. 이거 한 번도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들요.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해도 여사로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받아가 여사로 구역 예배 마치고 고스톱 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기가 막힌 데 있다니까. 이게 우리로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여러분, 그런 훈련된 교회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사회운동한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니,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대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그 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부서지면요, 우리는 아예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거, 희한하게도 이상한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거요. 예? 안 그런 것 같죠? 꼭 교회 신앙생활에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고 제대로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갑니다. 그 이단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 간에 망하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망하고 영혼은 영혼대로 망하는데요, 그게 맞다고 와가지고 나하고 토론하자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문자도 오고 뭐 교회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별게 다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거기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을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가 해라. 너는 그리고 범사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 불안정하고 너무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에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몇 번 여러분 아주 나라가 새로운 부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요, 국민 의식이 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의식이 다 안 바뀌가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라면 누구를 꼽습니까? 세종대왕. 그렇죠? 훈민정음 만들었고 육진 설치하고 다.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개혁적이면서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입니다. 정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세자였는데 정조왕 당시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합니까요? 희한하게 하도 반란이 많이 일으니까 법을 정해가 뭐냐면 저 황해도 위쪽에 서북 방면에는요 군인을 안 뽑았습니다. 장군을 안 뽑았어요. 아예 장수를 안 뽑았는 거야. 무과 시험에 아예 응시 자체를 안 줬다니까. 왜? 저들은 나중에 꼭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남쪽에는 경상도 지방에는 당시에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있는데 남인들은 과거 시험에 아예 못 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조가 즉위해가지고 전부 보니까 전부 자기 이권 싸움 하는 당파 싸움에 우리가 영종조 때가 탕평책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정조라는 대왕이 할 게 없는 게라 하도 싸우니까 정치 쪽으로는 이걸 기획할 수 없어서 뽑아둔 게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뽑아둔 게 사실은 정조가 뽑아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정통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사도세자인 아버지가 어떤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만든 게 여러분 잘 아는 수원 축제에는 수원성입니다. 그래서 저 정조가 이렇게 이제 많은 문무백관 군인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차를 했잖아요. 역사에 보면 수원성 지었고 그 다음에 화성이라는 그때 화성하고 수원이 뭐냐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때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방 관아하고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면 10명 중에 1명이 노숙자였어요. 10명 중에 1명이 노숙자로. 왜? 지방 관원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전부 세금을 매기는데 군역, 우리로 얘기하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했는 군역은 죽은 사람한테도 이름, 그 당시에 호적이 컴퓨터가 되어 있고 제대로 안 되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군역 매기고 세금 매기고 이제 갓 태어나가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갓 태어난 것도 세금 매기고 전부 세금에 눌려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30%의 생활비면 70%가 세금 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 하니까 이미 토지와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과 토착 세력들이 다 장악해가 왕이 마음대로 해가 바꾸어서 조금만 하면은 전하 아니 되옵니다. 폐하 아니 되옵니다. 아니옵니다. 계속 이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도세자 복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조가 기가 막힌 걸 합니다. 계획을 하거든요. 그때 만든 게 저게 화성하고 수원 그때 만든 게요. 저 뻘하고 논하고 있는 저 지역에 전부 뭐냐면 신도시 만듭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기 와가 수원과 화성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30%만 내가 농사 짓고 뭘 하든지 뭘 가축을 키우든지 30%만 세금을 내면 70%가 네가 할 수 있다. 왕명으로 그걸 허락한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동네니까 신도시로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올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의 노숙자 떼거리들이 이왕에도 굶어 죽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죽 끓여주고 뭐 먹을 거 준다 해가지고 끌어모다가 만든 게 저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30% 내고나 70%를 이거 몇 년 계속해서 쌓으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여러분 국방개혁도 그때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감집에는요 개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병들이 다 있었다고. 근데 이 가병들 다 모두 막 숫자가 많아가 이게 왕 말도 잘 안 듣는 게라. 그러니 이걸 기획하는 방법으로 그때 처음으로 왔는 사람들 중에 직업 군인을 제대로 모집한 게 그때 처음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70% 이제 남는 것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거기에 있는 징용군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호위하고 그들이 정조를 호위하고 옮겨주고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요 보여준 게 그게 쭉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때 개혁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강력한 군주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징집 군인들한테 백성들이 돈을 낸 세금으로 국민, 쉽게 이야기하면 부대가 생긴 겁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이러니까 그때부터 정조의 그 하고 있는 모든 개혁들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돼요. 오늘도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개혁하려고 하면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국회의원 수 반으로 줄이자. 가능할까요? 투표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다 줄여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여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좋은 거니까 뭐 어떻게 합시다. 북유럽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임금 무노동해가 국회의원들도요 사무처 사무관 그런 거 없어요.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요 국회에 있는 날 몇 시간 딱 회의하고 난 집에 가가 그럼 자기 일 하다가 소집령 내리면 가가 토의하고 이거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당 만들어가 어마어마한 거 얘가 막 싸우고 그런 구조를 깨트리려 해도요 깨트릴 수 없는 게 지금의 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실 참 정조가 어떤 그런 개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군대 갈 젊은이들이 점점 주니까 사실은 장군들 좀 많은 장군들 숫자 확 줄이고 장군들 숫자 확 좀 줄이고 진짜 헌신된 하사관들 제대로 훈련되는 특전사 부대 이런 훈련들 직업군인들 확 뽑으면 훨씬 나을 걸 알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대도 개혁주의 교회는 잘못된 거는 정말 성경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내가 총회 나가 일하면서 이렇게 학교 일하면 쫙 보니까 야, 내 혼자는 도저히 이거 불감당이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 명문교회는 온 교인들이 좀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기독교가 뭔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첫째,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게라. 이거 하나라도 내가 개혁해 보겠다고 사실은 책을 만들어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요즘 신대원 학생들한테는 이거 안 하면 너희 점수 없다. 그냥 학생들이니까 되는데, 제가 노래를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공부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딴 건 몰라도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이거는 지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야 되는데도 제가 수료자들을 내가 요 목사님 보고 한번 전부 한번 찍어봐 해도 아직 3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화요 성경 제자 훈련 대학 해가 뭐 하고 하는데도 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기쁨으로 마시고 너의 의복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하고 너의 몸도 복장도 항상 머리에 기름을 받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요즘 세상에는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뉴스 듣는 것마다 지금 뉴스를 들어보기 정말 힘들 정도로 맨 사건 뭐 하고 이런데 왜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저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교육해야 될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멘.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질문해 봐요. 예수가 누굽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면 단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설명이 미약해요. 교회 나와봐야 그냥 나오면 다 알아. 주일날 한 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 30년 40년 믿어도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번에 이 기회에 다 한번 기회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라, 이마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주 야로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끗하게 다 알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또 하루 지내고 보면 또 은혜나 믿음은 자꾸 깎이는 모래처럼 이렇게 돼서 어떨 때는 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은 맞는데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가 얼굴은 항상 어둡고 성경은 기쁨으로 살아라는데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깊은 은혜의 샘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모두가 이 가을에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 우리 중직자들은 다 공부를 다 했더라고요.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중직자들은 다 했고 또 앞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기독교 교회사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은 여러분 일생 동안 한 번은 뭐 여기 학비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학원에 가면 공부하는데 등록금 300만 원씩 내고 공부하는데 여기 돈 안 내고 하잖아요. 공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이거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것이만 나 그래도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세계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